죽음 준비 명상 사띠 수행. 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 준비 명상 사띠 수행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우리 대부분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죽음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과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 준비 명상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사띠 수행을 통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불교적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4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늙음이 있고 병들미 있으며 결국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평생 준비한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전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태어나고 죽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매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죽음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큰 죽음은 이러한 작은 죽음들의 연속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명상의 주제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마라나사띠, 즉 죽음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은 부처님 당시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수행법입니다. 죽음을 명상한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모두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죽음은 확실합니다.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2가지 진리를 명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됩니다. 미루고 있던 수행을 시작하게 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띠 수행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띠는 팔리어로 마음챙김,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스므리띠라고 합니다. 사띠 수행은 불교 수행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사띠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곧 매 순간 깨어있으라, 알아차리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사띠 수행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지지 않고 바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할 때 호흡을 알아차리고 걸을 때 걷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며 먹을 때 먹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쁠 때 기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매 순간의 경험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사띠 수행의 핵심입니다. 사띠 수행에는 4가지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념처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의 신체 감각, 움직임, 자세, 호흡 등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둘째는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중성적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셋째는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또는 그 반대의 마음 상태들을 관찰합니다. 넷째는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오온, 유깁, 칠각지, 사성제 등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상의 본질을 관찰합니다. 이 4가지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 우리는 점차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띠 수행을 통해 매 순간 죽고 태어나는 현상을 직접 관찰할 때 죽음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죽음 준비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죽음 준비 명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죽음의 확실성을 반복해서 숙고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또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내 생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문구를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묘지 명상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자들은 묘지나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 명상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실제 시신을 보며 명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묘지를 방문하거나 장례식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는 상상을 통해서도 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관찰하며 이렇게 숙고합니다. 이 몸도 언젠가 저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나의 이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는 몸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명상이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죽음의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죽음 순간을 상상하는 명상도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제 몇 분 후면 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가정합니다. 이 순간 무엇이 떠오르나요? 무엇이 후회되나요?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요?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했나요? 어떤 말을 하지 못했나요? 어떤 수행을 미루고 있었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직 살아있는 지금,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호흡과 함께하는 죽음 명상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생명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죽음을 알아차립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짧은 공백, 그 순간에 주목해 보세요. 그 공백이 바로 삶과 죽음 사이의 순간입니다. 매 호흡마다 우리는 작게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깊이 관찰할 때 큰 죽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단지 규모의 차이일 뿐입니다. 네 번째로 일상생활에서의 사띠 수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죽음 준비 명상은 좌선 중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겠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사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기 전 잠시 멈추고 관찰합니다. 이 음식이 내 몸의 양분이 되어 생명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몸도 언젠가는 썩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완전히 음미합니다. 걸을 때도 마음 챙긴 걷기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공중에 있는 순간, 다시 땅에 닿는 순간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이렇게 걸으며 생각합니다. 이 몸으로 걸을 수 있는 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걸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일할 때도 사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면 때때로 멈추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긴장된 어깨를 이완시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이 마음에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띠 수행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습니다. 머릿속으로 대답을 준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듣습니다. 내가 말할 때는 내 말을 알아차립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말이 자비로운 말인가요?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감정이 일어날 때도 삿띠를 유지합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억누르지도 않고 표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나요? 열감이 있나요? 긴장이 있나요? 화의 본질을 관찰합니다. 화도 무상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화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했나요? 선한 일을 했나요? 누군가를 도왔나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나요?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참회하고 잘한 일이 있다면 기뻐하며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잠들면 내일 아침 깨어날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웁니다. 5번째로 죽음의 순간과 사후에 대한 불교적 이해를 알아보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바르도 퇴돌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순간과 사후 49일 동안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불교 전통이 이 가르침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데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 몸의 원소들이 하나씩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땅의 원소가 해체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물의 원소가 해체되면 체액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불의 원소가 해체되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바람의 원소가 해체되면 호흡이 약해집니다. 이 과정 동안 다양한 비전과 경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두려움과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삿띠 수행을 해온 사람은 이 순간에도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죽음의 순간 명료한 빛의 경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명광 또는 청정광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빛은 우리 마음의 본래 청정한 본성입니다. 만약 이 순간 그 빛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즉각적인 해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립니다. 평생의 습관과 업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중음 또는 중유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의식은 계속 존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과거의 업에 따라 여러 비전을 보게 되고 결국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재생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해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평소의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나 그 이후에 갑자기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습관을 길렀는지, 어떤 업을 지었는지가 그 순간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일입니다. 6번째로 자비와 보살행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죽음 준비 명상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교 수행은 자신과 타인 모두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더욱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 때 모든 존재가 죽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죽음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해 봅니다. 내가 반드시 죽듯이 모든 존재도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듯이 모든 존재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평화롭게 죽기를 원하듯이 모든 존재도 평화롭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살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나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실제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돕는 일은 큰 공덕입니다.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임종을 앞둔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것은 의미 있는 보살행입니다. 그들 곁에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두려움을 덜어주며 집착을 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후회, 두려움, 마지막 소망 등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해결된 갈등이 있다면 풀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도록 격려합니다. 넷째, 놓아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괜찮을 것이라고 평화롭게 갈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정리하며 장례 방식에 대한 의사를 밝혀둡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자비행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을 혼란과 고통을 줄여줍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행동, 지혜로운 말, 자비로운 태도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불멸입니다. 일곱 번째로 죽음 준비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더욱 깨어있게 됩니다. 미루던 일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말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순간부터 진정으로 살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중요한 일을 내일로, 다음 주로, 내년으로 미룹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의식하면 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사소한 다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죽음 명상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직시할 수 있다면 다른 두려움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나요? 실패할까봐 걱정되나요? 죽음에 비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관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또한 죽음 명상은 집착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외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업, 즉 우리가 한 행동과 그 결과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선한 업을 짓고 수행을 하며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죽음 명상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사랑하는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로 구체적인 사띠 수행 일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죽음 준비 명상을 일상에 통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자라면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많은 것을 시도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침 명상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몸의 감각을 느낍니다. 마음이 방황하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명상을 마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의미 있게 보내겠습니다. 둘째 주에는 식사 명상을 추가합니다. 하루에 한 끼는 온전히 마음 챙김하며 먹습니다. 음식을 보고 냄새 맡고 천천히 씹으며 맛을 느낍니다.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합니다.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수고했는지 생각합니다. 이 음식이 내 몸에 에너지를 주고 그 에너지로 선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셋째 주에는 걷기 명상을 추가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 챙김하며 걷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각 걸음을 느낍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균형,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주변의 소리, 바람, 햇살을 느낍니다.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넷째 주에는 죽음 숙고를 추가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5분간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봅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후회가 없을지 생각합니다. 이렇게 4주간 기본을 다진 후에는 점차 수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여러 순간에 알아차림의 종을 울립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알람을 하루에 몇 번 설정해 놓고 알람이 울리면 잠시 멈추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요?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긴장이 있다면 이완시키고 산만하다면 중심을 잡습니다. 주말에는 좀 더 긴 명상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좌선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가까운 사찰이나 명상센터를 방문하여 함께 수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가, 즉 수행 공동체와 함께하면 수행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반일 명상이나 하루 명상을 시도해 봅니다. 침묵 속에서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앉기 명상, 걷기 명상, 식사 명상을 번갈아 가며 합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숙고합니다. 이러한 집중 수행은 일상 수행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1년에 한두 번은 3일에서 7일 정도의 집중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을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수행에만 집중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수행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죽음 준비 명상의 어려움과 극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죽음 명상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지만 지속하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려움은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도망치면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직면할 때 오히려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이렇게 해보세요. 두려움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두려움이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합니다. 가슴이 답답한가요? 배가 긴장되나요? 두려움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도망치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냥 느낍니다. 이렇게 할 때 두려움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우울감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무엇을 하든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죽음 명상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죽음 명상의 목적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집중력 부족입니다. 명상을 시작하면 온갖 잡념이 떠오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는데 저녁 메뉴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마음은 오랜 세월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산만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자책하지 마세요. 마음이 방황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것 자체가 알아차림입니다.
부드럽게 다시 명상 대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점차 집중력이 길러집니다. 네 번째 어려움은 시간 부족입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명상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도 낼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그것은 삶의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명상은 꼭 따로 시간을 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샤워하는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도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려움은 혼자 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좋은 스승이나 수행 공동체 없이 혼자 수행하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경험 있는 스승을 찾으세요. 스승은 당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을 만나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길도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죽음 준비가 완성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죽음 준비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평화롭게 죽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집착 없이 이 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히 준비된 수행자는 죽음의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몸을 바꾸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티베트의 고승들 중에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준 후 명상 자세로 평화롭게 입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죽음 준비 명상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죽음의 순간 단 몇 초라도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빛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수행하고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고 조금씩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죽음의 순간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여정도 준비합니다. 죽음 상태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배웁니다. 평화로운 신들과 분노의 신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우리 마음의 투영임을 이해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의 본질이 공함을 인식합니다. 정토 신앙이 있는 분들은 아미타불을 염하는 연습을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적으로 염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죽음의 순간에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며 그곳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핵심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죽음 준비입니다. 11번째로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지 평화롭게 죽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도 이유 중 하나이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죽음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성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 즉 삶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모두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염세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수행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표면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죽음 준비 명상의 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많은 수행자들이 평화롭게 입적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고승인 성철 스님은 93세로 입적하시기 직전까지 정정하셨습니다. 입적 며칠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법문을 하시고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생 철저한 수행을 하신 결과입니다. 법정 스님도 입적 전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사신 분답게 남기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소한 장례를 원하셨고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매일 죽음 명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침 수행 시간에 반드시 죽음과 무상에 대해 명상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며 언제 죽든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평생 수행의 결과입니다. 일반인들의 사례도 많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직면하게 된 후 명상을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절망적이었지만 명상을 통해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진단 이전보다 더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평생 수행한 사람들의 임종은 다르다고 합니다. 평화롭고 의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안을 줍니다. 반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 호스피스 의사의 책에는 임종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가 없었다. 둘째,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할 것이 아니었다. 셋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넷째,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낼 것을 그랬다. 다섯째, 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을 그랬다.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13번째로 죽음 준비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죽음은 금기어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부모님과 죽음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나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고 싶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바람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를 원하시는지, 어떤 장례를 원하시는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지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가족들이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와도 나이에 맞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죽음을 숨기는 것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곡된 죽음관을 갖게 만듭니다.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가족이나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가 대화의 기회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슬퍼도 괜찮고 그리워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배우자와는 더욱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남겨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표현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말 아침 30분, 가족이 함께 조용히 앉아 명상합니다. 각자의 호흡을 관찰하고 현재에 머뭅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의 유대를 깊게 하고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 준비 명상, 사띠 수행은 단순히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띠 수행은 바로 이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매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집착 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평범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세요. 죽음을 생각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직시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세요.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돌아보세요. 오늘 선한 일을 했나요? 누군가를 도왔나요? 사랑을 표현했나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나요?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세요. 사띠 수행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마세요. 둘째,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셋째,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합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넷째, 자비로우세요. 자신과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을 키우세요. 죽음 준비의 핵심도 기억하세요. 첫째, 죽음은 확실합니다.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둘째,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5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업뿐입니다. 선한 업을 지으세요. 넷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이상 좌선 명상을 하세요. 호흡을 관찰하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세요. 하루 한 끼는 마음 챙김하며 식사하세요. 음식 하나하나를 느끼며 감사하세요. 하루 10분 이상 마음 챙김 걷기를 하세요. 천천히 걸으며 각 걸음을 느끼세요. 매일 저녁 5분간 하루를 돌아보고 죽음을 숙고하세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점검하세요. 주말에는 30분 이상 긴 명상을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반일 명상이나 하루 명상을 하세요. 1년에 한두 번은 명상 리트릿에 참여하세요. 가능하다면 좋은 스승을 찾으세요. 경험 있는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 수행이 훨씬 깊어집니다. 상가, 즉 수행 공동체를 찾으세요.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큰 힘이 됩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세요. 지혜는 수행의 기반입니다. 죽음 준비는 또한 실용적인 준비도 포함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세요. 연명 치료를 원하는지, 장기 기증을 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두세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적어두세요. 중요한 문서들을 정리해두세요. 가족들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세요. 디지털 유산도 생각해보세요.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디지털 사진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세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되 필요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빚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남겨진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역시 마음의 준비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소유물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줄여가세요. 용서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를 해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해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표현하세요. 베푸는 연습을 하세요.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세요. 보시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자비 명상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보내세요. 내가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기원하세요.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세요. 중립적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내세요. 심지어 어려운 사람, 나를 해친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내세요. 이러한 수행을 지속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삶의 모든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지혜가 자랍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자비심이 커집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연민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죽음 준비 명상과 사띠 수행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지금 바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축적됩니다.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기반이 되고 내일의 10분이 모레의 기반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수행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명상 중에 잡념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때로 게으름을 피우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자유를 향해,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훈련하는 것이 수행의 본질입니다. 사띠 수행은 이것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 순간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시작됩니다. 어떤 생으로 태어날지는 지금 우리가 짓는 업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한 업을 지으면 나쁜 곳에 태어납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이상 태어나고 죽는 고통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반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팔정도입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를 가지세요. 정사유, 올바르게 생각하세요. 정어, 올바르게 말하세요. 정업, 올바르게 행동하세요. 정명,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세요. 정정진, 올바르게 노력하세요. 정령, 올바르게 마음 챙김하세요. 정정, 올바르게 집중하세요. 이 8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는 점차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루셨고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이루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이룰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죽음 준비 명상과 사띠 수행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10분만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으세요.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가?
후회는 없는가? 내일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매 순간 깨어있겠다고 다짐하세요. 이것을 매일 반복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온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이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이 수행의 공덕을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눕니다. 나의 수행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이루기를, 우리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매 순간을 깨어있고 자비롭고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 생에서 수행을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맺기를 발언합니다. 마침내 모든 존재가 함께 완전한 해탈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발언합니다. 정법이 빛나기를 발언합니다. 상가가 화합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수행자들이 정진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전쟁이 없기를, 기아가 없기를, 질병이 없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지구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아미타 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수행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장애가 제거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자비의 꽃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깨어있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죽음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길을 걷는 용감한 수행자입니다. 이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하시고 조사 스님들께서 함께하시고 모든 수행자들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무엇보다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알아차림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사바 불교여정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